목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믿음에는 흔히 우리가 믿음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만을 믿음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믿음에는 적어도 세 가지 믿음이 있어야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한, 하나님 계시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알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인데 산신령을 생각한다거나 90세 된 노인이 하얀 옷을 입고 손에 주름막대기를 들고 하얀 수염을 기른 늙은 노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건 지식이 모자라잖아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조상신처럼 또 하나님, 흑인들은 하나님 얼굴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백인으로 생각하세요? 까만 얼굴로 생각하겠어요? 흑인들은 잘못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가지면 하나님은 까만 얼굴을 가졌다고 생각하죠. 백인들은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아랍, 이스라엘 동양에 계시기 때문에 동양 사람이에요. 육체적으로 보면. 근데 서양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림을 어떻게 그렸어요? 금발머리에 파란 눈에 백인으로 그려놨잖아요. 왜요? 이게 서양인의 신앙이니까. 그러나 실제로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 만나면 동양 사람이었네.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을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른 정확한 믿음이 필요해요. 왜 예수님을 믿는가? 무조건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천국 가니까. 그러나 왜 화목제물이 되으셨는지, 왜 대속제물이라고 하시는지, 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는지, 그분이 죽은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2000년 전에 죽으신 분, 그분을 믿으면 내 죄가 용서되고 천국 간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럼 내가 인류를 위해서 죽으면 나를 믿고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필요해요. 정확하게 믿어야 돼. 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지, 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시는지, 이런 지식적인 믿음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식적인 믿음이 부족할 땐 그러잖아요. 어느 보살님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인사할 땐 하도 이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정확한 알미 있을 때 그 지식적인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아무리 정확한 신학적인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하고 나에 대한 뜨거운 목숨을 바친 피를 흘리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는데 감정이 하나도 느낌이 없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도 없어요. 우리는 사랑하면 뜨거워지잖아요. 사랑하면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잖아요. 사랑하면 그분이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뭔가 해드리려고 하는, 주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감정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믿음과 함께 감정적인 믿음이 정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아느냐?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귀신이 하나님이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인 걸 알고 지식이 있다 그 말이에요. 떤다고 그랬어요. 두려움도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귀신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믿음도 필요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대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쳐주신 것에 대한 감동, 이런 감동이 없으면 주님 섬기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하나 믿음이 필요한데 의지적인 믿음입니다. 의지적인 믿음은 순종이죠. 기도해라, 원수를 용서해라, 사랑해라. 근데 전혀 순종을 하질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행하고 그런 순종이 하나도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싫어도 모세가 애굽에 가기 두려워서 못 가겠다고 했다가 싫어도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런 순종. 에레미야가 나는 어려서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야, 너 아이라고 하지 마라. 내가 할 말은 내 입에 주겠다. 가서 말해라. 두려움과 떨림과 또 막 싫은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적으로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것도 의지적인 믿음이에요. 우리가 다 뭐 좋아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본능과 내 감정은 싫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믿음에는 이런 지식적인 믿음, 감정적인 믿음, 의지적인 믿음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감동이 있고 뜨거워지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가라.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길래 가라 그러니까 정반대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죠? 의지적인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요나 선지자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나라가 부강하게 될 것을 예언했다가 진짜 전쟁에서 땅이 넓어졌어요. 얼마나 영웅입니까? 근데 아수르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싫습니다, 죽어도 안 갑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의지적인 믿음이 부족한 거였죠. 그렇죠? 네, 싫어도 갑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갑니다. 내 감정과 반대돼도 갑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큰아들에게 밭에 가서 일하라. 네, 그러다 안 간 사람. 작은 아들에게 밭에 가서 일하라. 싫습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불효가 될 것 같아서 가서 일하는 아들처럼 이런 의지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사랑의 심당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호세아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호소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실생활 속에서
그 알미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순종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알고 있는 지식만큼 삶에서 실천으로, 순종으로, 행함으로 나타낼 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읽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의 크리스찬들은 로마서를 읽고 구원받는 믿음을 강하게 가질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읽어야 될 게 야고보서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게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 성경을 10번 읽었고 날마다 읽고 그리고 오랫동안 성경을 공부해 왔어요. 그런데 삶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지식적인 것으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지식적인 믿음, 감동적인 믿음, 의적인 믿음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에레미야서 22장 16절에 보니까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그는 누구냐면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 그 유명한 의로운 왕 요시야 왕을 두고하는 말입니다. 요시야 왕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했다는 말은 돌봐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라가 형통했다는 말이에요. 이처럼 형통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형통하였는데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신구약 성경 여러 번 지금 읽으셨죠? 하나님을 압니까? 뭘로 증명할 수 있죠? 순종하는 삶으로, 삶에 드러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교리를 지식적으로 알고 성경 역사를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오직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야고보 선생님 이야기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머리의 지식으로 알고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되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아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여호야김 왕은 애굽의 지배하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은 왕이에요. 유다의 왕이에요. 예를 들면 미국이 한국의 대통령을 임명한 거예요. 허수아비죠. 그러니까 이집트가 과거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는데 아수르와 바벨론과 이집트 3대 제국 사이에서 유다가 생존하면서 이제 애굽이 세력을 얻으니까 유다 왕국의 마지막 말기에 여호야김을 유다의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굉장히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악독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두루마리에 쓴 메시지를
한 장씩 한 장씩 찢으면서 칼로 베어가지고 화롯불에 던져서 불태운 사람이 여호야김 왕이에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권력 남용, 직분을 남용한 사람이에요. 백성의 노동력을 차취해서 사치스러운 궁궐을 지은 사람이에요. 애굽이 이 사람을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운 건 뭡니까? 조공을 바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왕 세우고 그대로 둔 것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돈을 바치도록. 그래서 그 조공 바치는데 얼마나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됩니까? 온 백성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여호야김은 또 돈을 거둬서 호화롭게 궁궐을 지었는데 그 호화로운 궁궐은 서민들의 피눈물이죠. 이게 권력 남용이죠. 그리고 그가 통치하는 당시 사회는 정의가 땅에 추락했어. 뇌물 그리고 가장 비싼 백항목으로 사치스러운 궁궐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22장 16절에 내 아버지 요시야 왕을 생각해봐라. 내 아버지 요시야 왕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요시야 왕은 가난한 사람 착취하거나 뇌물 받거나 권력을 남용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변호했고 그것으로 나라가 형통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엎드려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형통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은 전혀 반대로 행하면서 일주일 금식한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 귀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네. 다 평가가 되니까. 요시야 왕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보살펴줌으로 형통한 왕이 됐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하나님 말씀 따라서 정의를 행하고 순종하여 사는 자를 축복하고 형통케 하십니다. 성경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정의가 늘 서도록 애를 써야 돼요.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일은 없는지.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뛰잖아요. 남을 속이든 거짓말하든 비양심적이든 전혀 상관없이 내 이익만 성취하면 옳다고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내 권력이라면. 그래서 미국에 요즘 대통령 이제 내년 선거가 다가오는데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워야 될지 고민이 많아요. 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돈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천주교인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성경 위에 분명히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식을 했는데 요즘 보니까 백악관에 아예 동성 결혼자들 다 데려다 놓고 막 연설해주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될지 정말 고민하는 때예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의 신앙생활은,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주님을 사랑하는 가슴과,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의지적인 노력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정의가 내 삶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내 삶에 드러나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온갖 기적을 일으키며 주님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한 노릇하고 그리고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주님이 뜻밖의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따라가라. 왜 그랬을까? 선지한 노릇, 권능, 귀신 쫓아내는 건 굉장한,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시잖아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따라가라. 왜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은사는 활용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순종하는 삶이 없었기 때문에. 같은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2장 16절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 말이고, 예수님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모른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주님이 우리를 아는 것과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염소와 양을 구별하는데 누가 염소냐? 너희들은 영벌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보지 않았다. 언제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적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너희들은 영벌에 들어가라. 참, 우리 하나님 말씀요, 구약 성경보다 신약의 말씀이 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속까지 들여다보면서 다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염소와 양을 구분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삶의 공의가 드러나고 삶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 실현된 그런 노력하고 있는 모습,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가? 이게 필수 조건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새롭게 회복이 되고,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싸우고 갈등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인데, 그렇게 또 하루를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성령으로 내 마음을 가득하게 채워주셔서 주의 말씀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